지난 12월 10일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후문 게시판에 손으로 쓴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경영학과 학생이 쓴 이 대자보는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는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 주민이 음독자살을 하고 자본과 경영진의 먹튀에 저항한 죄로 해고 노동자에게 수십억 벌금과 징역이 떨어지고 안정된 일자리를 달라 하니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비정규직을 내놓는 하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쓴 학생은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을 한 가지 관점으로 비판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소란스러운 이 세상이 당신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가요? 세상과 상관없이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당신을 온갖 보물과 먹을 것이 풍족한 한 섬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그 섬으로 말이죠. 단, 당신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봐주고 그리고 부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혼자서 그 섬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십시오. 당신의 것을 빼앗거나 달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러한 섬에서 살아간다면 정말 행복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동안 저는 이 세상의 처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세상 창조로 시작됩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설에 대해 믿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믿음은 자유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의 처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과정은 알지만 그 처음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론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오랜 시간 인간의 역사와 함께한 이 성경의 첫 구절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세상 처음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에덴 동산, 그리고 아담과 하와.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이라도 이 이야기는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는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별을 구별짓는 그 남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여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라는 말로 이해하기보다는 사람이라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은 이 부분을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에게는 돕는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가지고 계셨던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래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사회적 동물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칙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살았던, 당신이 살았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아니면 지난 일주일, 아니 어제 하루만이라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지는 않았는지, 나도 모르게 나만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욕망을 위해 불법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이 질문에 우리는 네, 저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질문에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사람의 불완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불완전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죄는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떤 법칙으로 운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법칙을 한마디로 정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해하길 원하며 가르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들에게 알려진, 우리들에게 보여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들이 성경이라는 그 곳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 법칙을 열심히 지켰지만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는 것을, 그것만을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법칙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주길 원했던 거죠. 그 법칙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법칙을 만들었다라는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예수의 삶의 마지막쯤 됐을 때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인데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은 이전의 것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의 표현대로 기존의 율법이나 말씀을 완전하게 하는 그 한마디라는 거죠. 즉,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정리된 이 말씀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처음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는 그 처음 창조의 순간부터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버리고 미워해도 이 세상에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죠. 초대교회 전도자였던 바울은 우리가 받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의 말씀에 기록되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법칙입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도,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먹고 마시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완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 예수의 이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다 담겨 있는 거죠. 내가 사랑을 받기만 해도 안 되고 내가 사랑을 주기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 즉 내가 사랑을 주기도 해야 되고 내가 사랑을 받기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내가 주고 받을 때 그것이 내가 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그 어떤 이념이나 가치관이나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갖고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법칙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을 주거나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 자체가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타임지에서 2013년 올해의 인물을 선정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교황 프란치스코입니다. 그가 이제 교황이 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타임즈는 그 교황 프란치스코가 이 세상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지금 뽑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을 끼쳤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첫 번째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헐벗고 굶주린 자,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서 그들을 향해서 발을 씻겨준 거죠. 근데 그 발을 씻겨준 사람 중에 이슬람 여인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다라는 거죠. 비록 종교는 다르고 믿는 것은 다르지만, 그러나 교황 프란치스코가 그들의 발을 씻겨준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사랑을 굶주려 있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떠한 믿음도 어떠한 직분도 다 소용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그 대자보의 질문을 여러분께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당신의 사랑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그건 아직 온전히 안녕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사랑을 전해야 될 곳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안녕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죠. 당신의 가족도, 옆집에 사는 이웃도, 부모 없이 사랑에 굶주린 아이들도, 추운 겨울 난방도 안 되는 방에서 혼자 지내는 노인들도, 지낼 곳이 없어 지하철역 주변에서 노숙하는 사람들도, 한순간에 이유 없이 직장을 잃어버린 후 목숨을 담보로 복직을 요구하는 해고 노동자들에게도, 자신도 모른 채 초고업선이 지나는 집에 살게 된 사람들에게도,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들에게도, 바늘이 없어서 치료도 해보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도 아직 당신의 사랑은 필요하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안녕이라는 단어 안에 나만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그 안녕이라는 단어 안에는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도 포함됨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당신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관심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이 더 이상 변화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미 포기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것이 가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가능성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바로 예수를 통해서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그저 말로만 이웃을 사랑해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말이죠. 예수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근처에 몰려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놀라기도 하고요, 감동받기도 하고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던 이유는 그가 전하는 말씀이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굶주린 자를 찾아가거나 사랑이 필요한 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십자가이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실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라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것에 대해 설명하려면 매우 복잡하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십자가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당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의 말씀과 행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변하면 이 세상도 변할 수 있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가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4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그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사람이 도움이 필요했던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이러한 세상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바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안녕하지 못한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바로 변화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변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또한 복을 받기 위한 공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는 이 땅에 사랑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당신을, 여러분을 변화시키고자 위에 오셨습니다. 변화된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는.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는 겁니다. 바로 저와 당신을 통해서 오는 거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사랑이 필요한 이때, 모두가 안녕하지 못한 이 시기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오는 거죠. 우리가 변하면 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진 사랑을 믿으면 그 변화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보여준 그 사랑으로, 예수가 가르쳐준 그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한 바람인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을 운영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회당에 앉아서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읽으셨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 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세상에 나아가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가 읽었던 이 말씀, 그러한 세상이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변화가 모든 이들을 행복하고 안녕하게 만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꿈을 여러분이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될 이유인 거죠.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수선한 시기에, 사랑이 필요한 이 시기에, 모두가 대립하는 이 시기에 예수의 말씀으로 세상이 좀 더 화목해지고 화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예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집중해 보고자 하는 거죠. 예수가 과연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하는가?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하는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함께 예수의 말씀에 집중해 보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담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